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제한이 많은 이때에 주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가정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사 또 나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신 주님께 이 시간 이 아침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참 생명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만을 쫓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길을 알려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믿음만이 생명의 길 참 헛된 일이라. 항상 내게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자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주 많이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아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시며 때로는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예수, 나의 예수, 마지막으로 다시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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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 시간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신 주님, 내가 주님의 능력만을 믿고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내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붙드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세우실 김아람 목사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중보자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사회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들을 수 있는 영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아람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함께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자녀와 어머니가 주일 아침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아들 일어나 교회 가야지. 엄마 조금만 더 잘게요. 엄마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안 돼. 무슨 소리야. 교회 가야지. 일어나. 엄마 한 번만요. 네? 오늘 한 번만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돼. 일어나. 엄마.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니.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너라도 교회를 가야지. 자주 듣는 얘기인데 우리가 들을 때마다 묘한 웃음을 웃게 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또 우리끼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만으로 종교 생활을 연명하는 것에 만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다윗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교제가 있는 코이노냐로 초대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코로나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의 콤플렉스에 빠졌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다닐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있을 때는 뭔가 뿌듯하고 잘 믿는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자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초대교회도 비슷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 1세기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황제와 권력자로부터 교회의 핍박이라는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안으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내우외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지금 동일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펜을 들었으니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오늘 본문입니다. 마침 2000년 전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과 교회의 위기가 비슷하다 보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더욱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1의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이냐? 기도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장의 무기 뭐라고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근데 오늘 그 기도를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우리 한 번 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간구는 간절히 하는 기도고, 기도는 일상의 기도이며, 도고는 중보 기도고, 감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를 말해요.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간구, 무슨 기도라고요? 간절한 기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도 생활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함이 없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무엇을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왜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아하, 그럼 하나님께 떼쓰면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간구 기도의 본을 보인 분이 계시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뒤에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기도, 일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구보다 수준이 조금 높은 기도죠. 왜냐하면 아무 일 없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신앙인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하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친밀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참 묘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구, 기도, 그 다음에는요 도고입니다. 도고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잘 안 쓰죠. 국어사전에 보면 남을 위한 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보 기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총회에서는 한때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니 중보 기도라고 하지 말고 도고 기도라고 하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 바꾸긴 했는데 잘 안 써요. 왜냐면 우리가 도고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돌아왔죠. 중보 기도를 쓰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알고 쓰자. 근데 중보 기도의 원래 말은 도고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남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의 열심히 기도가 대표적인 사례죠. 도대체 악인과 선인을 같이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히 아뢰입니다. 만약 이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럼 멸하지 않지.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 20명, 10명이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들으시고 인내하셨어요.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구나.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구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도고 기도를 멈췄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 주님,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 남았죠? 감사.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타이밍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감사가 감사인 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하게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사사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감사한 일이 생길 때 즉시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좀 길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문제가 생긴 에베소 교회에 4가지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뭐죠? 참 목사님 좀 끈질기시네, 그죠? 귀찮게 합니다, 그죠? 계속 물어볼 거예요. 외우세요. 뭐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자, 알겠어요. 왜 하라는 겁니까? 2장 1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4가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4가지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중에 일부 범위를 이야기했습니다. 뭐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지. 대통령과 임금과 왕과 황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맞습니다. 반만 맞아요. 사도 바울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딱 감이 왔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네로 황제를 비롯한 임금들과 고위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모든 사람의 범위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까지다. 목사님,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인간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저보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상처 준 사람을 기도하라.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저러한 이유로 기도의 영역에서 빠진 인물들이 있습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유나 알고 하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 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분은 정직이고 어떤 분은 성실일 테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닙니다. 어림도 없어요. 왜 이래 이거. 그러나 목사님, 저는 뒤끝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제일 무서워. 다른 사람 다 상처 주고 본인은 뒤끝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니까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하고 엄청 상처 줘. 그리고 본인 뒤끝이 없어. 우리 장모님이 저를 볼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 조금 먹고 조금 싸게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안 부리는 게 우리 장모님의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도인데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을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선한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바른 기준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만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띄워놔 보세요. PPT. 자, 하나님은 시작했어요. 중간에 있는 목적어를 드러내고 주어와 동사만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성도가, 제자가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주의 뜻을 몰라서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경우보다 아는데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뜻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가운데 있는 목적어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저를 잘 보세요.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선하게 보시는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사역으로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자,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서.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중보사역, 중보자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본문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자 역할을 하셨는가?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간극이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평행선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 중재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보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이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셔서 중재하신다는 것이, 그게 중보자인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이 모시인데 외자예요. 누구죠?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원형은 예수님이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이 뭐라고요? 구원의 중보자.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중재자, 중보자로 오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새 언약 구원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연결하셨다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얘기할게요. 저를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중보 사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사역이에요. 뭐라고요? 뭐가요? 중보가 뭐라고요? 통치 사역.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간 세계를 통치하시냐 하면 예수님의 중보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간구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할 때 그 간구가 아닙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는 도고예요. 엔팅카노라는 헬라어인데 중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히브리서 7장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간구도 원어로 엔팅카노, 중보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뒤에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중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선물인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우셔서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이 간극을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셔서 중보자로, 중재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걸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도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모두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성도도 위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 뭐라고 합니까? 기도.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약한 것이 뭡니까 하면 기도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바울처럼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근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라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코람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께 임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진짜 해결사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진짜 능력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받은 능력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대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추는 삶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 나를 미워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또 이 땅의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신앙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공,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죽기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너희가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고, 감히 충고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나약한 우리의 성품.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임금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온 세상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가 우리 이 땅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과 풍력이 모자란 땅, 여전히 지금도 이 일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염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그들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높은 자를 위하여, 모든 임금을 위하여, 권력자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없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진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내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 땅, 이 지역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온 열방 일어나고 있고 더 심각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일이 어째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광고가 설교보다 조금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미리 취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례식 안내입니다. 9월 26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 학습 입교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문답교육은 교구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9월 25일 토요일에 문답식이 진행됩니다. 각 교구 교육자 및 부서 교육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석 연휴 안내입니다. 추석 가정예배 모범은 주보 이면 및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9월 20일 월요 중보 기도회는 없습니다. 각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고 9월 22일 연합 수요 기도회는 있습니다. 낮 예배는 있습니다. 오전 10시 다음 주 이곳에서 수요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명절 사랑의 쌀 헌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중요한 광고죠. 김아람 목사님께서 시흥시 목감 신도시에 동산교회 16번째 분립개척 기도인 우리 동산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개척을 위한 준비 기도회가 오는 9월 25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곳 큰수폴에서 99명까지 함께 모여 동시에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복덕방이 10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안내되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카톡방에 참여하시고 생명의 떡인 말씀으로 큰 은혜 누리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은 10월 3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99명 제한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배 관련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들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조국과 열방과 특별히 5대양 6대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교회 사역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